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기와 후반기. 그래서 1장에서 36장까지를 나눌 수 있고 37장에서 50장까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6장까지 전반부에서는 노아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이 족장들의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다는 것이죠. 37장에서 50장까지 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이 출애굽 역사의 배경이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7장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37장에서 50장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까 총 몇 장이에요? 14장, 14장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14장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장수로는 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 14장을 아무리 살펴봐도 요셉은 잘못한 그리고 어떤 결점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 실수하잖아요. 허물이 있죠. 믿음의 조상인데,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실수와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요셉의 이야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본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첫째,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피세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아들이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요셉도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사랑을 받은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엄청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이 형들에게 엄청나게 미움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비록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엄청나게 미움을 받으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러므로 요셉과 예수님 그 미움받은 내용이 같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형들이 미움을 넘어서서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뭐해요? 모의를 합니다. 작당을 해요. 이게 아주 못된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이 작당하는 거, 모의하는 거. 자, 예수님도 죽이려고 종교 지도자들이 가로주다가 모의하잖아요. 작당을 해서. 네 번째, 요셉이 애굽을 가죠.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갑니까? 아니에요. 형들이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아무리 동생이 밉다고 어떻게 동생을 팝니까? 그것도 노예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성이 사악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예수 안 믿는 집안이에요? 야곱의 집안이잖아요.
야곱의 집안, 야곱의 그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죄성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십니다. 어렸을 때 헤롯 왕의 그 잔인한 2살 이하의 어린 사내 아이들 다 죽이는 그 잔악한 폭정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시잖아요. 요셉 애굽으로 가고 예수님도 애굽으로 가죠. 요셉은 은 20에 팔립니다. 팔리죠.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계산이 빠른 분들은 생각해요. 아니 값이 다르네.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시대가 다른데. 시대가 다른데. 근데 이 은 20, 은 30은 무슨 가격이냐면 그 당시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노예 한 명. 그러니까 이게 형들이 제정신이냐 얘기예요. 동생을 파는데 이거 노예,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가룟 유다 그렇게 선생님하고 쫓아다녔는데 선생님을 파는데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노예 한 명 값 받고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못됐죠. 여섯 번째, 요셉이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유혹받아요? 미세스 보디발. 네, 그죠? 미세스 보디발이죠.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잖아요. 템테이션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템테이션 받습니다. 누구에게 받아요? 마귀에게 받잖아요. 같다는 거예요. 요셉이 거짓으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죠? 억울하잖아요. 예수님도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는데 막 승을 내고 그게 아니다라고 자기 결백을 주장하고 막 떠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 앞에 잠잠히 침묵해요. 기도해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결벽을 풀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좀 당하시더라도 너무 막 승질내고 떠들고 막 다 까발리고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해 주세요. 여덟 번째는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 2명을 만나죠. 그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대로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서 복직되잖아요. 그죠? 하나는 죽고 하나는 복직돼요. 자,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몇 명 있었어요? 2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간청을 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신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이르리라? 낙원에.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죠. 이게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요셉을 통해서 이미 예표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구속사에 중요한 사람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형들이 미워하는데 그 미워하는 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사랑하는 것도 단계가 있는데 미워하는 것도 이 단계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자, 1단계는 뭐예요? 그를 어떻게 해요? 미워한 거예요.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오늘 그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래요. 형들이 요셉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만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 원어를 직역하면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샬롬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삶 가운데서 만나면 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나가시면서 저에게 늘 샬롬 하고 인사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2부 예배 앉아 계신데 얼마나 좋은 인사인지 몰라요. 샬롬 하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봤는데 샬롬 하고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요셉이 여기 있는데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예요. 못 본 채 한다는 거예요. 그 평범한 인사 샬롬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교회 안에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게 분쟁이 생기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요. 우리 교회 말고 저쪽. 이야,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서로 보는데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인사를 안 해. 여러분 지금 이 요셉의 이야기, 형들의 이야기, 이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의견이 안 맞고 때로는 약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인사하며 관계를 회복하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천국 가면 안 만날 사람처럼 사시는데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인사 안 하고 샬롬 안 하면 천국 가면 만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샬롬이란 인사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어떻게 돼요?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를 더욱 미워했다는 거예요. 누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제는 3단계가 되니까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동생을. 누가? 형들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형들이 도대체 요셉을 이렇게 미워하는가 하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셉의 진실함 때문이에요. 정직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없으신 분 앞에 보시고 성경 보세요.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형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잘못이 어떤 건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해요. 학자들은 형들의 어떤 나쁜 추문일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요셉이 갖고 있는 진실한 삶, 요셉이 갖고 있는 정직함이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37장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겉에 드러나는 것만 보시고 요셉 고재질장이네. 그럼 뭐 형이 조금 실수한 거 그걸 그냥 아버지한테 쪼르륵 가져 따따따따따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지라고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셉이 고자질장이가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아버지라 하여금 형들을 막 꾸짖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요셉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요셉이 갖고 있었던 진실함, 요셉이 갖고 있었던 정직한 그런 삶의 모습, 그런 인생의 자세가 이 악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라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형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이 그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온갖 못된 짓, 그들의 죄악들, 그들의 잘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자세들을 요셉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들의 그 나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요셉에 갖고 있었던 그 성품, 그의 인생의 삶의 자세의 성실함과 진실함과 정직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랑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죄 짓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동생에 대한 미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른 진리를 가르쳐 천국의 비밀을, 영생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왜 미워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 니들이 하는 그 일들이 악이다, 죄악이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그 일들이 악이다, 죄다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시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죄악과 같이 묻어가지고 같이 놀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미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시면 그 유명한 스데반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이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스데반이 그 7장에 보시면 구약 전체를 훑는 장엄한 구속사적인 설교를 해요.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아니,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속사의 은혜 앞에 아멘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든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 5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이 농가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바꿔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자, 스데반이 틀린 말 했습니까? 맞는 말 했잖아요. 진리를 선포했죠. 저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찔림이 있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사는 건데,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대언한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가는 거예요. 말씀을 대언한 사람을 향해서 일을 간다는 거는 하나님을 향하여 일을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이 뭐 잘못했어요? 틀린 얘기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마음에 찔림이 왔을 때 거기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사는 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들어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돌로 들어서 쳤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팔매질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잘못했어요? 너희들이 행한 것이 죄라.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이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죠. 로마가 기독교 신자들을 피박합니다. 박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보통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받은 박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그 외에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로마인들이 즐기는 그들의 문화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즐기는 서커스, 그들이 즐기는 원형 경기장에서의 검투사의 그 피비내 나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싸움,
그러니까 로마가 갖고 있는 문화가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죽음을 담보로 하는, 이러면 죽이고 이러면 살려주는 그 피비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피를 보면, 잔인한 걸 보면 더 잔인한 것을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면 더 큰 쾌락을 추구해야지만 만족이 있지, 레스한 거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면 더 음란하고 더 음란하고 더 잔인하고 더 잔인하고, 마약을 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문화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 문화를 못 받아들인다. 너희들과 쉽게 하면 같이 못 놀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순결하고 성결하게 살았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로마가 얼마나 음란하고 타락했습니까? 특별히 귀족들, 썩어 문드러지는 삶. 기독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무언으로 그들의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것들이 우리랑 안 노네, 별종이네, 우리랑 다르네 하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항상 그 죄 짓는 자리에 다른 사람을 갖다가 끼워 넣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랑 같이 죄 짓자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죠. 그러면 왕따시키고 가만 안 둡니다.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미운 거예요. 저것도 별난 거예요. 별종이에요. 우리랑 다르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CPC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죠. 세상에 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삶 가운데,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뭐 사장과 매니저의 관계 가운데서 무슨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예수하면은 우리랑 다르네. CPC 성도가 다르네.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CPC 다닌다며 우리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네. 아니 더하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삶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받았기 때문에 형들이 어떻게 해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아멘. 자,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가정의 백그라운드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야곱의 입장입니다. 야곱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이란 말이에요. 팔자가 좀 세서 아내가 넷이 있었지만 정말 야곱이 사랑하고 목매어 그 여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여인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에게,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 있어서 요셉이 누구예요? 장남이에요. 첫 아들이야. 여러분이 야곱이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난 첫 아들 요셉이 사랑스럽고 귀엽겠어요? 아니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그런데 가정에 정말 그 눈물 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요셉 어렸을 때 라헬이 죽잖아요. 엄마를 일찍 여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볼 때 야곱이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생각나는 거예요. 라헬과의 그 깊었던 그 잔잔했던 했던 그 사랑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의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이 눈에 자꾸 떠오르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가 이미지네이션 하죠. 상상할 수 있죠. 그죠? 라헬이 막 피난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막 낳는데 죽어가. 그 옆에 야곱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손을 붙잡고 그 야곱을 바라보는 애처로운 그 라헬의 눈빛. 라헬이 이런 얘기 안 했을까요? 여보, 요셉을 부탁해. 당신이 나한테 약속해. 요셉 불쌍하잖아. 베냐민도 그렇고. 내가 낳은 아들이야. 요셉과 베냐민. 당신이 잘 보살펴야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약속해. 새끼손가락 딱 거는 순간 스르르 눈을 감고 죽잖아요.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안 귀엽겠어요? 안 사랑스럽겠어요? 응? 자, 이제 반대로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살아계시면 아버지 사랑도 받고 엄마도 사랑도 받고 좋은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엄마 일찍 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힘든 삶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알겠어요? 엄마 부르고 싶은데 엄마가 없는, 엄마가 챙겨주고 케어해줘야 되는 그 부분의 허전함,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자식만큼 불쌍한 자식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빠 야곱을 보면 누구 생각이 나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지금 요셉과 야곱이 지금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이 있었어요. 무슨 옷이에요? 채색 옷. 남의 집 얘기하는데 내가 눈물이 나네. 자, 채색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채색 옷 그러니까 그냥 한국말 성경으로 읽다가 아, 이건 그냥 무슨 뭐 색동 저고리 입혀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채색 옷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게토네트 파심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이 옷은 어떤 옷이냐? 옷이 웃도리가 이 손에까지 오고 발까지 오는 긴 거예요. 그러니까 로브 같은 거예요. 가운 같은 거. 이건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일할 때는 소대나시 입고 무릎 위에 오는 거 입었어요. 왜? 그래야 활동하기가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오는 철렁철렁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일할 때 입는 옷이냔 말이에요. 이건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특별한 옷이에요. 특별히 왕이 어떤 총애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하사품으로 내려주는 옷이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입으면 저분은 왕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식들 중에 이것을 입혀주면 그 자식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 장자라는 상징이 이 옷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장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셉이 장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 읽어보신 분 알죠? 야곱의 진짜 육신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큰아들이잖아요. 근데 큰아들이 있는데 왜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가? 르우벤이 엄청난 죄악, 범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시면 그의 서모예요. 친엄마는 아니야. 그러나 아버지의 와이프죠. 그러니까 서모죠. 그 빌하하고 간통을 한단 말이에요. 자식이 엄마를 간통하는 사건이 요셉의 집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성경이 왜 이걸 표현해요?
우리의 죄성을, 죄악된 인생들의 삶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세상이 아니에요. 야곱의 집안이 야곱의 집안. 근데 루벤이 자기 소모를 간통하잖아요. 야곱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루벤 이놈, 네가 내 장자인데, 장남인데 네가 이놈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힐 수 있느냐고 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그 장자권이 루벤에게 안 가고 요셉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뭘 입혀줘요? 지금 채색 옷, 게토네트 파심, 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장자는 누구다? 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콱 꽂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채색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이 채색 옷이 계시록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하얀 옷, 구원받은 백성이 입는 옷, 그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이 희게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린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입혀줘요?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거룩한 하얀 세마포, 그것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이 꾼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꿈을 두 가지 꿉니다. 먼저 7절이에요. 7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와서 절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꿈이죠. 그런데 요셉이 이 꿈만 꾼 것이 아니에요. 9절에 가면 또 이런 꿈을 꿔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다. 이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꾼 꿈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셉이 어떤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꾼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인데 앞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잖아요. 기록된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하는 거예요. 죽일 만치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떻게 한대요? 마음에, 가슴에 간직했다라고요.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요셉의 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디에 간직해요? 금고에 집어넣어요? 아니, 마음에 딱 간직하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육망 갖고 살아가는 형들, 온갖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저들은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꾼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알잖아요. 야곱은 경험상으로 알아요. 왜?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는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 베델에서 다 자기를 다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영적인 놀라운 체험이 야곱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말을 어떻게 해요? 가슴에 깊이 간직하는 거예요. 아하, 내 아들 요셉이 꾼 꿈은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겠구나 하면서 잠잠히 그걸 가슴에 묻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결국은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당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형들은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으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뭘 보여준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손해 누가 봐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인간적인 욕망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으세요.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요셉을 팔지만,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결국은 형과 그 자손들을 흉년에서 살려내잖아요. 동시에 그 당시 온 세계에 흉년이 들어 굶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곡식을 불려서 살려내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요셉으로 그 가족이 살고 수많은 인류가 구원함을 받는다.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요셉을 통해서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꿈을 갖고 사세요? 꿈 없이 사시는 분은 안 계시죠? 꿈이 있으시죠? 무슨 꿈이에요? 큰 집 사는 거? 자동차 좋은 걸로 바꾸는 거? 사업에 대박 나는 거? 어디 좋은 데 그냥 크루즈 여행 가는 거? 무슨 꿈이세요? 그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꿈 없는 사람, 꿈 있는 사람이 낫죠. 그런데 그 꿈이 단순히 여러분 엔조이하고 육신을 위한 꿈이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내가 이런 걸 누리고 산다 그래서 자랑하라고 그거 주셨겠어요. 꿈을 꾸십시오. 바라기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기는 그 꿈이 여러분만을 위한 꿈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의 꿈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꿈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이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